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좀 더 따뜻한 날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삶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좀 더 많은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늘 슬프고 아픈 소식에 먼저 귀를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먼저 찾고 생각하다 보니 그런 까닭이기도 하겠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 세상이 나아졌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생각만큼 바라는 것만큼 빨리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좀 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3월 8일은 세계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 여성의 날의 띠문 주제는 Choose to Challenge입니다. 도전을 선택하라입니다. 그리고 모션은 손을 드는 걸로 모션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운동에 챌린지를 선택하고 자기가 더 나아가겠다는 거겠죠. 챌린지에는 성평등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꿈을 꾸는 것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고 끊임없이 선택되어져야 된다고 참여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챌린지도 있고요. 콜라도 있고요. 젠더 이퀄리티의 문제나 또 다른 여성의 긍정성을 이야기하겠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손을 들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도 하고요. 도전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똑같이 유지하고 싶어 하지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어렵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우리가 사순절날 행하는 많은 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날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마음에 잠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일상을 바꾸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순절 탄속 음식을 해나가면서 일회용용품을 안 쓴다던가 스티로폼을 안 쓴다던가 물을 아낀다던가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혹은 금식을 한다던가 채식을 한다던가 그 수많은 도전들은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우울하고 힘들고 자신의 삶도 힘겨운 시대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야말로 하나님께 도움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진리를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도전들은 우리는 힘겹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 변화를 위한 도전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조차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조차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두 여성의 이야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말려야 될지 모를 정도의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키알 시인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해 군부 쿠데타 세력과 싸우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군부의 총탄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의 티셔츠에는 우리는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이 원래 가진 그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그 도전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준 씨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미얀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고 혹은 그들의 SNS에 들어가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에 절망하기도 많이 하고요. 어쩌면 그들의 외침이 그렇게 간단히 수그러지는 게 결국은 수많은 어떤 권력을 탐하는 욕심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에서 시작된 것이겠죠. 한국에 있었던 변우사사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영혼의 응답에 그리고 자신의 가장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고자 했던 그 바람이 무참히 무너지고 자신의 선 자리마저 빼앗겨버린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인 타살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그의 영혼의 바램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하고요. 자신의 영혼이 선택한 그 길을 하기 위해서 몸을 바꾼다는 게 왜 그리 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차별과 혐오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몬 것은 사람이 가지는 극단적인 죄악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란 말을 해놓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떠한 도전들은 변화를 향한 발걸음은 누군가에게 목숨을 요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죽음이 필요한지, 좀 더 나은 길은 없는 건지, 변화를 위해서는 꼭 누군가가 죽어야 밖에 할 수 없는 건지라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이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민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예수님도 선택한 길은 결국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만일 그냥 거기서 죽지 않고 도망쳐서 오랜 시간 가르침으로, 오랜 시간 나눔으로,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많은 진리를 전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한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씨름하며 고민했던 문제는 그거였겠죠.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라고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겠죠. 아 그래 만일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탄의 유혹처럼요. 거기 예수님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모두가 배부르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거기에 또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권력도 물질의 풍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라고요. 또 고민을 하죠.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사상이 있다면 그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거기에 또 예수님은 아니라고 응답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죽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바뀌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거부감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언약궤도 뺏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은 그 스스로 침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있지만 그의 상징과 같은 물건을 빼앗겼으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을 떠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 원했던 것, 바라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래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변화되고 바꾸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큰 것도 아니라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모두가 바뀌는 삶을 선택합니다. 거듭나고 달라지자고 선택을 하는 거겠죠. 거듭나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삶대로 살자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신앙의 도전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스타롯이나 욕망이나 부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슴에 놓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겠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들의 결단은, 이스라엘의 결단은 은혜나 축복으로 처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아실 것처럼 그들의 결단은,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고 침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 시작이 돼버립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단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전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요. 고난과 전쟁 가운데 놓이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고난과 전쟁은 그들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며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승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상징인 것처럼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와 에벤에셀을 기억하면 바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승리했다라고요. 하지만 에벤에셀의 이야기는 요 전에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한 번은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에벤에셀에서 이스도까지 그 언약궤를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기억은 승리의 기억만으로 간직되지 않습니다. 에벤에셀의 그 기억은 고난과 아픔이 함께하는 기억으로 간직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알고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패배하고 상처하고 쓰러지고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고 그 도우심이 승리를 이끌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그 승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바로 에벤에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패배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거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기에 그 일을 바꾸거나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실의 아픔들, 과거에 있었던 큰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수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과 그 자리를 지금 이곳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키심으로 그걸 통해서 승리라는, 회복이라는, 일어섬이라는, 감사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존재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도 그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변화를 위한 희생이 그대로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이다 혹은 근거 없는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신앙의 영역이고 그게 신비의 영역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라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곧 믿음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날로그 라이프 핸드메이드라는 다큐를 하더라고요. 그 다큐에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시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계 만드는 사람인데 시계의 모든 부품들을 자기가 손으로 다 깎더라고요. 손으로 다 깎아서 나사 하나, 톱니바퀴 하나 전부 다 깎아서 부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저렇게 오늘 사진에 보는 것처럼 5mm짜리 톱니바퀴를 이렇게 0.02mm 간격으로 다 깎더라고요. 그리고 나사 하나도 홈을 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아내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둥근 원통이 저렇게 톱니 모양의 바퀴가 돼야 비로소 누군가와 맞물리고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나사도 홈이 있고 파인 곳이 있어야 들어가서 누군가를 고정하거나 묶는 거겠죠.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고 아픈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고요. 원통의 톱니가 매끈매끈하던 톱니가 깎여나가서 바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깎여나가서 바퀴의 모습이 이루어지고요. 비로소 바퀴의 모습이 돼야 우리는 무언가와 맞물려 돌아가고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또다시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이웃과 맞물려 같은 바퀴로 이가 맞물려 돌아가기도 하고요.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존재의 바퀴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계의 모든 나사와 톱니바퀴가 어우러져서 손목의 우주라는 하나의 시계를 굴러가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 아픔을 겪어나가면서 그 바퀴 하나하나를 새겨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맞물려가고 그리고 이웃과 맞물려가며 하나님이 만든 창조세계를 일구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그리고 그 삶의 신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일 것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프라임 비디오나 몇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아칸소주의 이민간 한인 80년대 이민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가 담담히 그려내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와 힘들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이민 생활을 겪은 사람이면 모두가 고민하는 이야기들 것입니다. 아칸소주에 와서 병아리 감별사로 돈을 벌고요. 그 돈을 모아서 농장을 만들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첫 장면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이민자가 그렇듯 이들의 삶이 순탄히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각자 모두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도 닥치고요. 무엇 하나 삶이 바뀌는 갑작스러운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상처를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갈등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 손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무지에 미나리를 심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 미나리 하나하나 심는 것이 결국은 희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이 가족이 서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가고 굴러가는 것을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해피엔딩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새드엔딩이라도 할 수 없는 결방 가운데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삶이란 게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맞물려가는 것이고 그 맞물린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과 저희 모두가 그렇게 같이 맞물려가며 고통과 아픔과 희망을 번갈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꿈을 꿔가면서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